미문 온라인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요한 개념이 신과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어야 함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신발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발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멋을 낼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하드웨어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있어서 신발은 무엇입니까? 신발은 내가 서 있는 자리이고 내가 다녔던 자리가 신발의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의 삶은 신을 신고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곳을 다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현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을 신고 어제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일주일 전에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1년 전에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전에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서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였습니까? 그러면 그 신을 신고 어느 곳으로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리에 서 계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다니셨으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자리에서 비껴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 있던 자리, 과거에 서 있던 자리, 모든 자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겠는가? 반드시 신앙적인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신앙적인 점검으로서의 내가 신고 있는 신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로 달려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배당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이해하고 반드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어제 어느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어느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다닌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였습니까? 그 디디고 섰던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나의 삶에 대하여 점검하자면 내가 필요에 의하여서 다녔을 겁니다. 그 다니는 그곳이 내가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였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었습니까?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디디고 움직였던 그 자리로 달려다녔던 그 신발이 디디고 서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였습니까? 원치 않으셨던 자리였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설교도 들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자리였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디뎠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디디고 다녔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 이들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의 자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출발하는가? 모세는 바로 왕에 의해서 2살 이하 사람들 다 죽음의 직전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히브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공주에게 건져져서 40년 동안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삽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까? 그 종살이를 하면서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명하십니다.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셉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한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30살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은 풍년이고 2년은 흉년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곧센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곧센 땅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인데 요셉이 총리가 된 9년 후입니다. 그러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고 계산을 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온 때는 언제였는가 라고 하자면 1700년도 BC 1700년도에 들어왔다고 추론할 수 있고, 요셉의 나이가 17년이니까 요셉이 17년 전 1717년도에 요셉이 들어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을 하면서 총리로 살 때의 애굽의 환경은 어땠을까? 설명을 하자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힉소스 왕조는 언제냐? 15왕조 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연도가 1700년도에 야곱이 가족이 들어왔다고 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446년도에 출애굽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왕조는 15왕조고 파라오는 애굽의 파라오는 살리티스와 아포티스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누구냐? 서아시아에 있는 셈족입니다. 그 셈족을 통해서 15왕조로 다스렸던 시간이 430년에서 190년 동안을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430년에서 190년을 빼면 나머지는 히브리 족속들이 종으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왜 종으로 살았냐?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의 임금 왕조는 아호모세 왕조입니다. 18왕조입니다. 아호모세 왕조의 1세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고, 투트모세 3세 이후로 아멘호텝이라는 18왕조로 애굽이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90년 동안은 셈족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애굽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셈족이 다스리고 있었다가 실제적으로 18왕조 때 아흐모스에 의해서 전쟁과 함께 히소스족이 다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이후에 아흐모스 이후로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아메노테 파라오까지 셈족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 가해졌던 그 내용이 성경책에는 종살이였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모세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애굽에서의 활동할 때 애굽에서 모세를 건져냈던 바로의 공주는 누구였는가? 그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세스투입니다. 그러면 투트모세 2세는 하셉스투의 오레비입니다. 그러면 하셉스투의 오레비고, 오레비가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레비가 죽습니다. 오레비가 죽는데, 오레비가 임금 노릇을 할 때는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활동을 하고 살 때입니다. 그때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다 살면서 갖은 교육을 다 받으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고, 지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제가 다 애굽의 지식이 섭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다가 40살 되던 해에 히브리인 편들다가 히브리인의 협박을 통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구원하러 갔는데,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인데 그 70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으로 200만 명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면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데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힉소스족, 셈족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셈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유입된 셈족인 것입니다. 그 셈족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족장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일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일었지만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애굽 족속들에게 핍박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듣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족속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만드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애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실제적으로 첫 배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죽임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지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다 비껴가는 내용을 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시면서 그 출발함에 대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로 먹이셨으며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로도 광야에서 펼쳐내줘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심에 대한 내용이 홍해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하는 데 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홍해도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데 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펼쳐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심에 대한 내용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련된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당신과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데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교육하였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책임지셨는데 생명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교육하였고 족장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지만 출애굽하는 면서부터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 내용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룸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밑에서 건져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투투모세 1세가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투투모세 1세가 할아버지입니다. 투투모세 2세는 양 아버지입니다. 핫셉수투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투투모세 3세는 모세와 형제지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호텝은 투투모세 3세 이후의 왕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핍박이 투투모세 1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멘호텝 2세 때, 즉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40년 이후에 1274년도에 카데시 전투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은 실제적으로 최고의 전투는 카데시 전투였는데 카데시 전투 전에 20년 동안을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전쟁을 20년 동안 치릅니다. 히타이트는 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병거를 통하여서 기마병들이 내려와서 철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무기와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집트는 청동기입니다. 그러면 람세스 2세가 아멘호텝 2세와 전쟁을 치르는데 람세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바지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전쟁바지로 보내줬던 내용을 보면 아찔하기 짝이 없는데 전쟁이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출애굽한 이후에 100년 조금 넘은 후에 무아탈리 2세가 바로 람세스 2세와 카데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와 달리 이새와 남세스 이새가 전쟁을 치를 때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받으러 다 죽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역사로 나타나 있는 출애굽으로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작은 어떻게 하였느냐? 내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 곳은 거룩한 땅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였는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내용은 다 지워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데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 나를 향하여서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결정, 실천 모든 내용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직접 제시할 테니 그 판단은 내가 원하는 판단을 하여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여라. 내가 원하는 실천을 하여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선한 영향을 끼쳐라 하는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어느 자리에 있냐? 내 선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내 선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성전과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면 다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거룩한 땅이고 가정이 거룩한 땅이고 이 내가 거하는 그 지역이 거룩한 땅이고 내가 서 있는 나라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다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판단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결정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의 말씀을 제시하셔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리 가지 않으면 심리도 가고 걷었더라면 속옷도 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까지 들이대라. 그를 향하여서는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며 울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내가 함께한다는 그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모습으로 계속 비춰주십니다. 떨기나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므로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 이제는 내가 신고 있던 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으로 바꿔 신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1년에 25만 명씩 줄어들고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지식인들은 다 교회를 외면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겨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입니다. 지금 문화적인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러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땅에 서서 이제는 신발 벗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발을 신고 그네들 향하여 달려가서 애굽에서의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그네들을 건졌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여러분과 내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